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혼자 전하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또 파송하는 일로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향에서 쫓겨나니까 혼자 복음을 전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한계가 있어요. 제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는 제자들로 이렇게 확장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안 나오나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소문이 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이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파급될수록 영향력이 한 사건 한 사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빈들에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또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거뒀다는 소문이 쫙 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옮겨가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빈들에 베스다 언덕에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곤하니까 그 기적을 행한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또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사역을 하셨음에도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마가복음 6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한 사건 한 사건 더해가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이 학자들이 하는 이론인데요. 북경에서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시작했어요. 그 날개짓을 본 그 옆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또 날개짓을 하고 또 날개짓을 하고, 이렇게 연결 사건이 연결되면 뉴욕까지 북경 반대편인 뉴욕에 가면 나비가 날개짓한 바람이 처음에는 약하지만 뉴욕까지 나비가 또 하고 하면 그게 태풍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사에 가다가 엄청난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는데, 집에서 쫓겨난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측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또 역사가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큰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비 효과처럼, 마가복음 6장처럼 작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번 드리는 예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한 번 드리는 기도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비 효과처럼 내 작은 행동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강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처럼 큰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성장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잘 아는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 삶의 익숙한 곳에서 차라리 일이 잘 안 되거든 낯선 곳으로 옮겨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일, 잘 아는 곳, 잘 적응된 익숙한 곳이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목수 아니야?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나타나고 낫고, 그래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몇 년 믿었다고 하는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내가 교회 다녔고,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나는 장로 아들이고, 장로고, 장로 몇 년을 했고, 교사를 했고, 이런 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교만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그 주장스러운 그 짐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늙은이가 돼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큰일이 걸려.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정체된 신앙, 옛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떠나야 되면 떠나고 고쳐야 되면 고쳐라. 정체되어 있지 말라. 늘 걱정이 뭡니까? 야, 신앙생활 저렇게 왜 할까? 저렇게 하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그 들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낯선 곳,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새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갈대와 우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 그 맨날 옛날 살던 대로 우상 섬기고 우상 장사하고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활이 안정된 것, 안주하는 것이 자신의 영성을 썩게 만들고 영을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게 사는 비결이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오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안주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면 되지,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뭐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알기도 많이 알아. 천만에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안전해야 돼요. 내가 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 그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물론 이사를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신앙적인 자세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고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활해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면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기도도 잘 안 돼요? 요사이 내가 많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자꾸 갑갑하고 믿음이 없는 데는, 기쁨이 없는 데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요. 뭐가 틀어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찾아서 고치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충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에서 낯선 곳으로 옮겨가니까 사역의 열매가 많았잖아요. 고향에서 계속 고집을 피웠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내 생각, 환경 요인에 안주해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그런 환경으로 변화를 추구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매력을 기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매력을 기르면 사람이 모인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베스다 언덕은 황량한 들판이에요. 사람도 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서 병든 자가 나으니까, 좋은 설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다가 천막을 쳐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와 그런다고 옵니까? 건물 하나도 없어도 생명력, 사는 일이 있으면 모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난 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살아난 줄 믿고 겁이 난 거예요. 귀신이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겁나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뭔가 염려되고 두려움이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거는 큰 병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요. 베세다 언덕에 예수님이 가서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나아요. 안전병기가 일어나요.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쉬는 장소에게까지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교회 성장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사도 그렇지요. 오라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런데 되는 집은 오라 오라 할 것 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오더라요. 교회 부흥도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광고해도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성도들이 오더라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성도들이 오더라. 장사도요, 오라 오라 그런 장사하면 안 돼요. 손님이 오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행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도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오더라. 5,000명, 10,000명 오더라. 여러분 최악의 장소요 환경에도 사람들은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만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무슨 일이든 생명 있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한 후에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조용하게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너무 기뻐서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요. 너무 기뻐하는데 오래 머물러 있다면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교만하여 성장이 멈추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되면 기도 응답이 되면 조용하게 기도의 자리로 사라져야 돼요. 기도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만을 없애야 돼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라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사라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여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요.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사라지라. 기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치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지켜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되거나 삐뚤어지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우리는 조용하게 숨을 줄 아는, 그게 성공적 신앙의 정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